갈라디아서로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고린도서가 끝나고 갈라디아서. 계시록까지 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함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번 수요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주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과 의미를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깊이 공부하게 되면 갈라집니다. 사이가 좋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공부하면 갈라져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감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으로 보냈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살라미, 버가모, 살라미에서 바보,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터키 쪽으로 올라갑니다. 터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본래 그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본거지였고, 그 다음에 터키 지역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의 안탈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또 전하고 회당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또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또 거부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드러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루스드라가 뭐가 생각나죠?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았죠.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내쳤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 또 뭡니까? 더베라는 지역. 그리고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미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세워졌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좀 이상해졌다 그런 소문이 이제 들리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입니다. 대개 이제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AD 48년경에 기록이 됐다. 50년서부터 56년까지 그 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모든 이제 신약 서신서에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교회가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죠. 예, 그렇죠. 다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SNS 이렇게 뭐 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편지로 이렇게 서신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편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뭔가 할 때 1절로 오늘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인사죠, 인사. 예, 바울 서신서의 공통적인 것은 항상 뭐예요? 인사가 먼저 나오죠. 인사가. 그래서 여러분 편지 쓸 때 뭡니까? 예, 인사. 요즘에 참 편지가 그립네. 예, 편지를 쓰지 않아서. 옛날에 참 편지 쓰죠. 봄은 찾아오고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사겠다가 그 다음에 다름아니 오라. 용돈이 떨어졌는데 이게 본로네요. 앞에 이제 미사여고 막 몇 거 쓰다가 그동안 어떻게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쓰고 다름 아니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죠. 편지를. 그럴 때 이제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는 항상 뭡니까? 바울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자기소개서. 요즘 말하고 같으면 자기소개서가 뭐죠? 이력서죠. 자기소개서가 항상 나와요.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그 1절로 5절까지가 인사가 나오고 이제 6절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자기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뭐예요? 수신인까지 나와 있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사람들이 세운 자가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세운 게 아니야. 여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같은 말을 거듭해서 중복해서 말하죠. 왜 그랬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과 그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만, 복음 문제를 다루고 있죠. 복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소개를 하면서도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면 늘 교회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리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립니다. 뭐 우리 고린도 전서로도 한번 전서에 봅시다. 그 바울 서신은 다 똑같이 나와요. 거의 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 좀 가린. 고린도전서 그 전서 1장을 보세요. 자, 1절 2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수수대는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죠. 반드시 그 서신서를 쓸 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예?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내가 내 뜻 따라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누구도 불렀다고 합니까?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도 성도라 부르신 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성도로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믿는 거야. 우리도 불렀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고린도 후서에 다시 후서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된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임명한 거 아니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직분,
저는 목사고 또 여기 보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누가 임명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그 직분으로 부르셨습니까? 예? 사람이 임명하지 않았나요? 예?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점검해 보라. 사람들이 임명하는 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네, 안 해주네, 뭐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문제예요. 나는 목사인데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안수받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어. 근데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교회에서 권사고 나는 집사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굉장한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지도자로, 감독자로 세우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디도서를 가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교도갑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9절 다 같이 미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 장로의 기준.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임명했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합한 자격을 갖춘 자인가? 이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 그 앞에 디모데전서 3장에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이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직분의 기준. 여러분들이 직분을 임명받았으면 집사님들은 8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맨날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독자로서 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맨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자격을 갖춰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직분자의 모습이죠. 이게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갈라디아서 들어가면 바울이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게서 세운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뭔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울을 욕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면은 자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자격을. 근데 바울은 정식 신학교를 안 나왔어. 뭐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졸업장이 없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누가 나를 세웠다? 누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소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저도 어떤 과정을 제가 이제 신학의 과정을 거쳐서 취치 과정을 거쳐서 시험도 보고 논문도 쓰고 안수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목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 많아요. 타이틀은 있는데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늘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니 그런 직분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직분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교회 봉사 안 하려고 직분을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직분이 없어도 그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 일을. 그런 자격을 갖추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렇게 매여서 우리가 행할 때가 많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 난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야.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 오늘 말씀은 아닌데 11절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도 누가 가르쳐서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복음이야.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내 주신 복음이야. 확실한 복음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참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는 형제,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뭐 바나바라든지 뭐 여러 이제 형제들이 있죠.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데도 함께 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 따라다니면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함께한 형제들이 있었다. 더불어서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자, 교회들에게 바울이 늘 빌어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바울이 이게 교회에다 보내는 서신서마다 항상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주죠. 기도해 줍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충만히 그 은혜 속에서 거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참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평화가 없잖아요. 세상에 평화.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뭐예요? 악한 세상, 악한 세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은 참 왜 이럴까? 근데 참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정의가 없어. 하나님을 거역해요. 세상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없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왜 평강을 잃어버리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꼭. 왜 내 마음 가운데 늘 불화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늘 불평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정말 꼭 있어야 될 거, 교회에 있어야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맞이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피스메이커죠. 불화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뭡니까? 화평을 가져다 주는. 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그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은혜 속에 평강이 오면은 화평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이가 뭐 옛날에는 집안이 늘 다툼과 분쟁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집안이 화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바울은 문안인사에서 늘 이것을 갖다가 빌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면서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하나님을 살리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인사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하면서도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생각 따라,
나의 열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뜻대로. 우리가 늘 그렇게 뭐 되풀이하고 기도도 하지만 주 뜻대로 하면서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면요, 참 내가 복음 쓰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복음 써요. 주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참 말씀해 보면 악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악한 세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악한 세상.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싸워야 될 참 대상이 뭡니까? 우리의 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적진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적진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는 에베소서를 뒤에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자, 2장 2절부터 3절이죠. 자,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과거 이전에 살던 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 그때 당시에 살 때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 것들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적과 안목의 적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은 사라지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악한 영이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잠깐 깜빡하면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붙들어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 그러니까 늘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악한 세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우리의 뭡니까? 적이죠, 적. 날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육신을 쳐서. 세상은 사랑치 말고 마귀는 대적하고 깨어서. 육신은 뭐야? 날마다 철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지금 여호수아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한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풍속이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 따르지 말라.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 물질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런 거 항상 그렇게 정말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여호수아 말씀도 보면은 오직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 섬겼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는데 다시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그 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광주교도소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피는 산골에서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살던 고향이 그런 곳이야. 근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따로 건져내가지고 불러냈다.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다. 따로 불러낸 무리다 이 말이에요. 따로 구분된 무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로 불러낸 사람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뭐야?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세상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몸을 주신 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뭐예요? 건져내 불렀다. 따로 불러냈다. 이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자기 몸을 들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저절로 뭐가 나와요? 영광송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누구에게?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을 알면은 저절로 경배하게 돼요. 예배라는 것이 그 은혜를 알면요 저절로 예배가 나와요. 예배 드려라 한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경배가 나오고 저절로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예배죠. 예배.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죠. 자, 인사에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이것을 좀 강조하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 이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고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가? 우리가 사람이 세웠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6절로 10절에 이제 본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본론 들어갑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속히 그 은혜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어떻게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속히 복음을 버릴 수가 있겠나?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말 놀랬다, 이런 말이죠. 정말 놀랬다. 근데 오늘 이것이 속히 떠나가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요, 속히 떠날 수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속히 떠나버려요. 참 우리가 정말 그래요. 되게 보면 우리가 말로 쏟아버려요. 말로. 또는 불평, 불만 이런 것으로 쏟아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잘 받으시고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떠났다니까, 속히. 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속히 떠나버렸어요. 속히 떠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금방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늘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니까 항상 교회를 다니고 항상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는가?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지면 어때요? 콩나물이. 그래도 뭐예요? 자라나죠. 변화가 있어야죠.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다.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교란하고 혼미케 하는 어떤 사람들,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죠. 교회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세상의 어떤 뉴스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 세상의 철학들, 이념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쭉 말씀을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되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해.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그래서 할례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양새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새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로 9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두 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뭘 받으라고요? 저주 받아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늘 축복만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간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가만두시든가. 이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이 복음을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저주받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히 파멸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나데미, 헬라어로 아나데미인데 영원히 격리당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Go hell,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자,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사단에게 내줘버려, 완전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의 의미와 같은 것이죠. 두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라도, 우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만약에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우리도 저주를 받아야 돼. 나도.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뭐 사도로 인정받고 내가 뭘로 인정받고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자는 목사건 누구건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가 되면 진짜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목사가 되면. 자, 오늘날 보면은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거짓 복음이 있잖아요. 거짓 복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인기 있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그런 거죠. 값싼 복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값싼 복음 뭐야?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면 뭐야? 구원받는다. 값싼 복음. 뭐하고 구원받아야 돼? 뭐하고 믿어야 돼? 뭐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믿는 거 값싼 복음이야. 그냥 믿기만 해줘요. 그럼 다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구원이야.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값싼 복음을 파는 경우가 많죠. 값싼 복음. 저도 옛날에 보면 참 값싼 복음 많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마지막 오늘 그 말씀의 이제 앞부분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죠. 구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가? 사람들에게 환심 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자, 지금 할례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냥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해도 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받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그런 사람들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 분위기도 깨지고 불러 모아도 시원치 않은데 헌금도 또 많이 했네. 그거 나가면 헌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붙잡으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 그런 사람은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랍비에 대한 존경 교육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은 랍비를 다 존중합니다. 물에 랍비 오고 부모님이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예? 물에 지금 랍비 오고 부모가 빠져서 누구부터 건져야 돼? 예? 제가 왜 이거 묻습니까? 누구부터 건져야 돼? 랍비부터 건져야 돼요. 그렇게 교육받아 유대인들. 랍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랍비를 항상 존경하죠. 근데 어떤 랍비는요, 항상 랍비에게 나의 주여 이렇게 불렀대요, 랍비에게.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안 불러줬다고 기분 나빠야 돼. 그렇게 안 불러줬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늘 좋게 하는 거,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늘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원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무엇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외식. 근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연극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 받으면요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요. 제가 오늘 침신대 수요 정오기도에 가서 뭐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저는 뭐 막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게 참 불편해요, 솔직히. 지난번에 유구에서도 우리 안두영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유, 잘못하다 떨어지게 행가래 치다가 그냥 툭 떨어지겠네. 불편해.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10절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좋게 한다, 이건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정말 그것이 동기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비유를 맞추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또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에 띄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늘 눈치를 우리가 살피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말, 정말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인정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를 살펴봐라, 그런 말이죠. 이것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이게 정말 교회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가? 우리가 늘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틀림없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분명한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분명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은 분명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한 복음을 듣고 분명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떠나버렸다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바른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들이 복음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없으면서도 그들은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분명한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그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빈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4절 드립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니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빈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늘레 어머니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보호해 주신 감사합니다. 김교장님 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 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론 세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지만 속히 떠난 그들, 속히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 우리가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환심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들레오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물질을 드리고 바친 손길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